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나의 동기적 은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고 또 다시 이제 나의 데스티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 인생 여정을 출발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일 하게 하다가 갈 건가 주님 앞에. 거기에서 선명하게 이제 인지하고 그 걸음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갈 중에 이 데스티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해요. 별로 인식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시험이 뭔가 하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거기서요.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 인정해요. 마귀가. 예수님이 너 누구다?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돌멩이를 뭘 만들어 보고? 떡 만들어 보고.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뭐요? 갈 수가 더 넉넉하게. 근데 주님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죠? 진짜 주님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냐?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뭐 해내라? 살아내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 살아가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뭐 세상 나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하고 돈 벌려고 뭐 하는 게 낫지? 계획 짜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인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뭐 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인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는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는가라는 부분에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쭉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자, 뭐가 쉬운가 하면 7가지 중에 내가 이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기능이 다 각자 뭐하다고?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코, 귀, 입 다 있는데 손발 다 있는데 다 똑같은 동작을 한다면 다 똑같은 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이 없으면 사실 요즘 뭐 입 없으면 뭐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뭐 그런 특별한 경우죠. 그죠? 다 모든 음식을 뭘로 먹어야 돼? 입 안으로 먹어야 되는 거다. 근데 다 눈만 있으면 심각합니다. 다 귀만 있으면요. 이 기능이 다 뭐 해야 되는 거라? 다 작동을 해야 되는 거라. 다 작동을 해야 나라는 한 지정의의 인격체가 뭐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뭐 얘가 문제가 돼도 불구자예요. 얘가 문제가 와도 불구자가 되는 거라. 손발이 문제가 와도 불구자가 되는 거. 오장육부에 어딘가에 문제가 와도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 각자 이 기능을 가진 동기적 은사뿐만 아니라 사역적, 직임적 은사도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가 어디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뭐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라. 이 동기적 은사 부분의 7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난주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7가지를 쭉 설명해 보면서 이 동기적 은사는 생명을 나타내면서 이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이 동기적 은사 7가지, 첫째가 뭐냐면 예언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일. 세 번째 가르치는 자. 네 번째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자, 이 중에 여러분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각자 4개 해당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 중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이 발달하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7가지를 적어놓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첫째, 내가 예언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 음성이 안 들려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없어요. 음성 들리든 안 들리든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해봤어요? 7가지 놓고 예언하는 자 볼펜 갖고 해보는 거지.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섬기는 자다. 세 번째 뭐 하는 자다? 가르치는 자다. 네 번째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다. 다섯 번째, 네 번째 구제하는 자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다. 7번째.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양심이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거. 이 도대체 이게 뭐가 차이 나지? 근데 별로 여러분 고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고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이거를 놓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벌써? 정리하고 그래서 나는 참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쯤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라. 근데 아예 뭐 손도 안 보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왔다면 이게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와서 여기서 들은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오산입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쭉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했는데 처음 들었어. 이제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이 뭘 생각하는 거야? 좀 변할 줄 알았는데요. 뭐 감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 교인들요, 지난 10여 년간 같이 해왔는데 아직도 감각이 잘 안 돌아와요. 아니, 한 번 듣고 그 감각이 확 살아나서 내 데스티니가 뭔지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뭐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고 3년 반 했어도 이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 바깥에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 안에서? 여러분 바깥에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을 뭐 해 가셔요?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들이 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들이 거의 완성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갖고 쫙 열린다고 그러는가 하면. 근데 문제는 빨리 열리려면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도 한번 해봐봐. 이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실까? 그러면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어떤 모임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같이 이제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게 맞다. 내게 맞다. 그래서 연합이 안 되면 어떡할까? 모임에 괜히 모임을 만들었다가 각자 자기 목사님들이 자기께 맞다고 예를 들어 세미나를 했는데 시간마다 강사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 강사마다 내 것을 맞고 네 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 세미나 모임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놨길래 그랬어요. 그거 왜 고민하냐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든지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인식시켜라. 목사님은 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교인들한테 다 맞는 거라고. 왜요? 여러분에게 비유 들었죠? 코끼리를 앞에서 본 사람, 뒤에서 본 사람, 위에서 본 사람, 밑에서 본 사람 어때요? 정확하게 그래도 코끼리를 좀 코끼리답게 얘기한 사람은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하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능이, 내 은사가 어떤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얘기들이 틀린 게 아니라 뭐요?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근데 나같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 보는 각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동기적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7가지 체크해 보시라고요. 다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1번부터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대충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또 다음에 더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자, 자신의 동기적 은사를 찾으려면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주님을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뭐 한 거죠? 효과적이고 빨리 인지할 수가 있어요. 빨리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또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뭐해지는가 하면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담대하게 느껴서 다른 사람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 저도 그랬고요. 뭔가 완벽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뭘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예? 없어요. 저 목사 보고 이제 시험 들으면 교인들이 가끔 나옵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목사님은 왜 그런 시험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뭐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채워줄 부분들이에요. 서로 간에.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시험 든다니까. 왜? 시험 드는 원인이 뭔가 하면 나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분 차를 하나 사는데도요. 자가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SUV가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굳이 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틱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냥 오토는 뭐 해? 재미없대. 그래서 스틱을 지금 안 나오거든 거의 스틱이요. 그래서 주문할 때 스틱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요? 큰 차를 좋아하는 차 하나 사는데도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산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똑같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을 때 이제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뭐 하게 하면 좀 더 이해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이 동기적 은사의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역적 직임적 은사가 있잖아요. 오중사역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은사자들이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은사만 맞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어떻게 다루는가 다 이미 고린도전서 14장에다 설명이 나와 있어. 누군가 예언하는데 또 한 사람이 예언해. 그러면 앞에 예언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한 사람 예언했어. 근데 뒤에 사람이 또 예언해. 그러면요. 앞에 있는 사람 뭐 하면 돼요? 잠잠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사람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왜? 원리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면 다툼이나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동기적 은사 부분도 왜 교인들 중에 이렇게 우리 뭐 재직회 같은 거 하면서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동기적 은사 부분에서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기적 은사의 부분에서 사람의 몸을 비유했어요. 오늘 12장에 그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지체가 여러 가지나 다 기능이 뭐 하다고? 다르다. 그래서 교회도 한 몸이다. 그러나 각 성도들의 지체는 뭐 하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뭐로? 몸으로 지체로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설명.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 우리 봉욱이 해야 될 역할, 윤섭이 해야 될 역할이 다 뭐 하다고요? 다 다르다고.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하는데 다 기능이 다르다고. 그래서 동기적 은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의 주요 기능 7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7가지 은사가 있잖아. 그죠? 이 7가지가 몸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첫째, 자, 예언은 어떤 기능일까? 몸의 기능 가운데 뭘 느끼는 기능일까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열을 느끼는 기능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감각의 기능으로 몸의 뜨거움의 정도를 느끼는 기능으로 실제로 이게 이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딱 보고 빨리 느껴져요. 감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머리에다 정보를 줘요. 뇌에다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열을 감지해서 뇌에 전달해서 그래서 뇌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이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죄를 지적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예언하는 분들이 대다수 다 뭐부터 겉면이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많이. 다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빨리 느껴지잖아요. 죄의 기능을. 그래서 믿음의, 근데 재미있잖아. 이 예언은 뭐대로 하더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갖다 막 퍼부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 해야 되는 거죠? 전해줘야 되는 거야. 느끼고. 이게 온도를 느끼듯이, 여러분 날씨 변화가요. 오늘 조금 푹하잖아. 그죠? 그러면 옷이 어떻게 돼요? 봄으로 가면 옷이 점점 더 얇아지죠. 여름으로 가면 더 얇아져요. 근데 가을철로 가면 또 두꺼워져요. 온도에 따라 내가 온의 변화에 달라듯이 이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영의 흐름과 온도의 기온에 따라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그래서 열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민족의 죄가 생각이 오고 예언교회를 들어오면 예언교회 죄가 지은 모습들이 생각하고 막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만날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뭐부터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해. 그럼 재미없잖아. 맨날 이 얘기해요. 당신 뭐 털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이 시대는 이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 기능이 이 역할이에요. 이해됩니까? 참. 여러분 이해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을 가진 사람을 옆에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옆에서? 이해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여러분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만나자마자 뭐 어떻게, 우리 집사람 그럴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 말이 아니고. 우리 맞지? 우리 집사람이 제일 피곤할 것 같아. 왜? 아니 내게는 그게 뭐 하는데? 그냥 대화하는데 저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게 그냥 나한테는 뭐가 되는가? 그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해야지? 저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뭐 느껴지는 걸 어떡하겠어? 내게 오는 거를.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이죠. 자, 섬기는 일은 뭘까요? 이 섬기는 기능은 뇌에서 뭐가 갖다 줄까요?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잘 보이는 거라. 저 사람 저거 필요한데, 저거 좀 나눠줘야 되는데. 뭐, 보이는 거 그냥 어떤 사람은요, 절대 안 보여. 자기만 뭐 하는데? 다 챙기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보다 눈에 보여. 저 사람 저거 필요하긴 해. 그냥 주는 기라.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뭐 해주는 거죠?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언제 가냐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섬겨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얻어먹어. 보이잖아. 저 사람 배고플 것 같아. 밥 사줘 그냥. 아니 보통 사람은 그거 안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배고플지 배가 고플지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 저 사람 저게 없구나. 저거 재는구나. 그게 이제 섬겨주는 거고. 그게 섬겨주는 거는 뭘까요? 촉각. 느낌이에요. 저 사람 저거 부족하는데. 저거 그러니까 열의 기능을 느끼는 예언이고, 촉각, 감각으로, 촉각으로, 저 사람 섬겨주는 거예요. 저거 섬겨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막 섬겨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걸로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일. 이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몸 근육이나 이게 고정적으로 잘
준비가 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뭔가 하면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혀지도록. 이 가르치는 사람 좀 옆에 있으면 특히 자녀들이 좀 피곤해. 다 선생님 같이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요 무슨 기능이라고 이게? 몸에 균형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맞춰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뭐죠? 네, 위로하는 자. 이제 건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건의하는 자인데 몸의 기능으로 뭔가 하면 그 몸을 뻗쳐서 구체적으로 뭐 해주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건면해 주는 거예요. 이 은사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기에? 그래서 몸을 뻗어서 그죠? 이 위로하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되죠. 가르치는 자는 대다수 뭘로 해요? 예? 말로 했는데 이 위로하는 자는 뭐 해주려고 해요? 건면하는 자는 막 몸으로 막 움직이면서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영적 성장으로 도와주려고 막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면해 주는 거, 권유해 주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뭐예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요? 구제하는 자. 이 구제하는 자는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피부가 수축해 몸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듯이 이 구제하는 거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하고 또 달라요. 섬기는 길은 세워주고 이런 쪽에 섬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구제하는 자는 그래서 보면 그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NGO 단체라든지 진짜 구제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이 부분이 구제하는 일들이 차가움을 느껴서 사람의 필요를 그대로 막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예?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리는 걸까요? 자, 이게 다스린 자는 뭔가 압박을 느낀다든지 어떤 이런 게 왔을 때 야, 이거 피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진짜 필요한 자가 누구죠? 다스리는 자예요. 실제로 몸의 피부를 느끼잖아.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저 오해 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배우는데 이재명 씨가 이렇게 머리에 씹는 거 참 재미있는 거? 다스린 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는 대단한. 그러나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하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재정적인 보충이 안 됐을 때 그걸 실행에 옮기면 나라는 뭐 해지겠죠?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그것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 걔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또 의료보험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해요?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재정이 안 됐는데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이런 것을 뭐 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또 민주당 저거 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그 부분대로 다스리는 또 뭐가 있더라고요. 시대에 보는 눈에.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만날 이런 걸 하자고 그래. 구제하는 사람은 만날 뭐만 하자 그러고. 에? 회의하면요. 구제하는 사람 만날 나눠주고 구제하자고 그래. 어떤 사람은 건면하는 사람은 위로를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줘야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 7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각자 뭔 소리 내는겨?
딴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거 전혀 다르요. 아니 그걸 왜 도와줘? 그런데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라 한 사람은. 아니 그거 안 도와줘도 돼 그 사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갈등도 오는 기라. 왜? 아니 어떤 사람은 자꾸 구제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도와주면 안 돼. 저거 가르쳐야 돼. 이거는 A는 A고 B는 B고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다스리는 자하고 구제하는 자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왜 만날 가르쳐 주려고만 해? 아니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해서 그분이 살아가도록 해야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아가는 건 놔두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시작해야 돼. 이게 만날 갈등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지 그죠? 아, 이런 거 주석 씨 이거 생각해보고 살았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만날 다른 사람하고 주석 씨 같은 성격 자꾸 딴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고 싶지? 상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별로 대화도 안 하고 싶고. 왜? 나하고 너무 달라도. 그런데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배울 점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의 사고체계에서 보면 나하고 다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담 쌓아버리잖아. 다시는 내가 얘기하는가 봐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음은 내가 당신하고 나 다시 얘기하는 거 봐라. 그런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옛사람에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다 다르게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관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전문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가 뭐 하는 거예요? 최고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다른 사람 세워놓으면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자녀들을 키워내며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건지라고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면 압박이 오고 이럴 때 내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뭔가 하면요. 잘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누가 뭐 되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준비할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또 설명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뭐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 이럴 때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딱 느껴주는 순간 고통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다 해소될 때까지 뭐요? 안식이 와요. 저 사람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괜히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내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막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잘 정리해봐요. 예언은 뭐요? 몸의 기능 중에 뭘 느끼는 거다? 열을 느끼는 거다. 그러면 섬기는 일은 촉각이고, 자 가르치는 일은 몸의 균형이고, 자 근면하는 자는 뭐 하는 거? 몸을 뻗치는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차가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압력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니까 그것을 다스려서 그 압력에서부터 뭐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방하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 고통에서 뭐 하도록?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느 부분이 빨리 발전하는가 대충 있을 거예요. 7가지 가지고 찾아봤는데 잘 안 되는 분은 지금 설명한 이 내용 가지고 나는 어느 부분이 빨리 들어오는가. 아마 여러분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이 동기적 은사를 주셔서 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효율 있게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에 나가오거나 할 때 내 사역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내 것만. 그래서 균형 있게. 그래서 아까 그랬죠. 3절에 뭐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뭐야 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막 옳다고 아니 굳이 한다고 해서 카드 빚내가지고 굳이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런 사람 나와요. 나도 없는데 뭐 막 어떻게 해서 막 주려고 그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균형을 갖추어서 그러면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같이 뭐 해 가야 되는 거야? 균형을 맞춰.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분야를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섬겨주려고 해요. 뭘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것도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보완하고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연습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자, 동기적 은사를 가져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누가 식사 후에 이렇게 이제 후식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후식을 갖다 주다 갑자기 떨어져서 깨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커피를 나르다가 깰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 모인 구성원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이 동기적 은사 따라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내가 이걸 다 깨버렸어. 그럴 때 동기적 은사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왜 이렇게 주의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깨트리니라고 뭐 할 거다?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 왜? 그거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뭐 하는 거지? 알려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뭐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치워줄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니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잘못돼도 얘기하는데 뭐요? 내가 치워줄게 하고 섬기는 자는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몸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야, 왜 너 커피잔을 왜 깨트리니? 너 균형을 안 맞췄잖아. 네가 잘못 들고 왔잖아. 아니면 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왜 발 조심해야 되지? 이 잘못된 그 부분을 뭐 해주는 거예요? 지적해 줄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권면하는 자는 괜찮아. 다음부터 뭐 하면 돼? 바라면 돼.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저걸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권면해 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분도 나오죠. 그죠? 다스리는 자나 뭐요? 예언하는 자는 그렇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컵이 지금 깨졌잖아. 그럼 뭐 하는겨? 에? 내가 컵 사줄게. 아니 맞잖아요. 내가 컵 사줄게. 그게 구제 아니에요? 너 없잖아 그거. 내가 이제 너 있도록 뭐 해줄게?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기 컵이 깨졌잖아. 그럼 막 물도 흘렸고 막 지저분하잖아. 그럼 뭐 할 거예요? 야, 너 옆에 놀랬으니까 너 옆에 있어. 나 누구는 걸레 가져오고 누구는 청소기 밀고 누구는 닦아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발동하잖아. 문제 딱 생기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이게 이제 다스리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괜찮아.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황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예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해요.
성량이 그걸 자꾸 꼬집어서 얘기해가 틀렸다고 막 고쳐줘요. 두 번째로 섬기는 자는요. 필요를 채워주지요.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자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뭐 하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의하는 자는요.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실질적인 필요를 주잖아. 컵 깨졌으니까 다시 컵을 뭐 해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즉시 목표를 수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당황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이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은사는 뭐 주석 씨 이제 무슨 은사인지 나와? 아직도 안 나와?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경우 병문안 가서 이렇게 가서 멘토하고 나누잖아요. 얘기를 나누잖아요. 병문안 갔을 때 이 7가지 은사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눌까요? 자,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대답 좀 해봐. 어떻게 뭐라 병원에 지금 한 사람이 누워 있어 아파서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너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봐. 그죠? 혹시 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있니? 회개하는 죄 있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너가 병 났던 게 이제 분명히 여러분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내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시작이 이거부터 가야 된다니까. 한 번도 안 돼. 서정은 눈 좀 뜨고 눈 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못 들으면 내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섬겨주고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그치? 윤수봐? 절대가 아니야 지금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재미있고 설교가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내가 나에게 원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 게 직임이 열려요. 직임이 여기에 따라서 열어가는 거예요. 그 오중사역하고 이 속에서 다음 거를 좀 찾아가게 만들고 그 오중사역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사역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사람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언하는 사람하고 다 그에게 맞도록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체크도 안 해놓은 거예요. 체크 안 해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 처음 들어보면 재미없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서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해갑시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있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 줄 건가? 여러분은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병원 가서. 예? 첫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야? 자, 여진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병원 가서 친구가 아니면 석호가 예를 들어 아팠다. 병원에 누워있다. 뭐라고 얘기할 거 가서? 필요한 거 없어. 혜빈이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괜찮냐고. 자, 그 다음에 조지사님은? 보편적인 얘기죠, 그거요. 근데 딱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또 올라와야 동기적 은사가 뭐 한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치료 잘 받고 나와. 그냥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그냥 여러분이 아직도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옛사람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속에서 오는 거지. 이 거듭나서 동기적 은사 부분이 딱 되어져 있으면 그 말은 해야 돼요. 뭐죠? 치료 잘 받고 나오고 뭐 위로 평안의 위로 말은 해야 되지만 진짜 성령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나를 통해 뭘 원하는가? 그렇죠? 그 부분을 터치하지 해야 돼. 그게 여러분을 세상에 뭐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여러분을 세상에 뭐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들 다 해버리고 난다면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뭐 막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뭔가 대단히 큰 일을 많이 한다. 자꾸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기로 한지를 그것을 그대로 알고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부터 사역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뭐 생명을 바치든 뭘 하든 하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보고 생명 바치라고 그러면 억지로 생명은 바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참고하시면. 자,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언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그러는지 하시고자 하는 거 그거 얘기해 줄 거고 아직 회개하는 죄가 있다면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섬기는 자는요. 섬기는 자는 이렇게 가서 섬겨주잖아요. 뭐 물도 떠다 줄 거고 화병에 꽃봉에 뭐 물도 갈아줄 거고 뭐 야 뭐 시트가 왜 이래 시트 이것 좀 야 저 간호원한테 얘기해서 바꿔주고 뭐 불편한 환경 뭔가를 뭐 해주죠. 섬겨주잖아요. 뭐 화장실 갈래? 내가 세워줄까? 이렇게 세워줄까? 이런 거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요. 너 왜 아프니? 아픈 원인들을 뭐 해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건의하는 자는, 건면하는 자는 힘들겠다. 그러면서 뭐요? 너 어려움 이거 난 뒤에 또 다른 사람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건면해 주는 거죠. 용기 내고 빨리 치유되면서. 자, 그 다음에 그죠. 구제하는 자는 이 구제하는 사람 빨리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됐니? 잘 준비됐니? 그죠? 아니 보통 병문안 가서 병원비 걱정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병원비 걱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보통 그냥 병문안 갔다 오지 굳이 병원비까지 물어본다니까. 이게 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요? 다스리는 자. 그게 뭐 다스리는 뭐 얘기하겠죠. 뭐 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 이렇게 해서 다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라 뭐 하겠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 어떠니 뭐 몸이 어떠니 뭐 구체적으로 막 긍휼을 정말 베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요. 섬기는 거하고 구제하는 거 비슷한 것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부분이 느껴지고 이 부분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도 그죠. 어떤 수련회를 간다. 에? 어떤 주제를 정할 때 여러분요. 이 동기적 은사에 따라 뭐 하겠어요? 에? 맞춰줄 거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요? 아, 우리 가서 뭐 수련회 가서 막 공동체 훈련해 가면서 막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 주고 막 그런 거 하고. 죄 예언하는 사람은요. 야, 이번 수련회 주제를 뭘로 정하자? 죄를 회개하고 막 그죠? 아니면 뭐 이게 뭐야 섬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 특히 다스리는 자들은 야 이번 조직이 잘 되도록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막 너 뭐 준비하고 이런 걸 얘기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한 수련회를 보고 한 장면을 보면서도 각자의 기능이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가 회사의 리더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구제하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면 어때요? 일하기가? 돈만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 다 나누어줘. 근데 회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 수익성을 남기고 또 다음 사업을 준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그냥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사장이 그런 사람이면 밑에 참모를 뭘 둬야 돼요? 다스리면서 계획을 잘 짜는 사람으로 둬야 되지. 이게 같이 조화를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 다 나누어주고 없다니까. 회사를 미래로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은 저만 보면 힘들 거니까. 얘기하다 보면 만날 이제 가고 누군가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니까 저 부분은 저 말은 저거 아닌데. 저 말은 저 말인데.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저게 좀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저도 그냥 있는 대로 다 줘. 그러면 이 7가지 내가 다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가장 주 있지만 또 이렇게 내가 살아온 환경과 이런 거 따라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구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동기적 은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완해서 이미 내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주는 이건데 다른 것도 발전할 수 있죠. 뭐 7가지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나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 이런 부분이죠. 다른 나를 갈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눈을 통해 다른 사람 보는 눈을 좀 열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설명되냐면 요것만 마칠게요.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발견하고 고발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막혀져 있어요. 두 번째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실체적인 필요들을 보고 이것들을 채워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진리를 가려내서 가르쳐내는가. 그리고 건의하는 자는 건면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의 단계를 생각해내는 거, 그 다음 단계를 풀어가고,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일을 끝마치는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거 보면요, 제 예전에 보면 그 정용성 집사 같은 보면 참 희한해. 머리가 설교를 딱 듣고 나면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행할 행동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저도 안 나오는 설교, 이게 행동 실체, 행동을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것을 교환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저 내용이니까 저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이 결과가 나온다까지는 설교 한 편을 듣고 그걸 딱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대부분 다 어떤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딱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구조가 생각이 어떤 건지 우리 그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 되게 싫어해.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왜? 자기가 상처받는 이게 예민하니까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 왜 상처를 자꾸 주려고 해? 라고 그냥 기다려주지. 그냥 참아주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은사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 체크해 보십시오. 내 은사는 어떤 건지 찾아갈 수 있겠죠? 이제 찾아갈 수 있겠지? 성령님께 기도해 보면서 왜 이게 정리가 돼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이 7가지 은사에 따라 또 주시는 말씀들이 또 다르잖아요. 주님이 같은 음성을 들려줘도 다음 단계 일할 게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직임적 은사를 잘 찾아갈, 동기적 은사 찾고 그 다음에 직임적 은사까지 잘 연결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 동기적 은사를 이해하고 삶으로 조정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또 어떻게 내가 주님과 더 교제하고 인도해 받기를 원하는지 더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기적 은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가며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히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했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과거가 이해되도록. 그래서 또한 사단은 내 이 동기적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환경에서 묶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풀어내며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